오늘이 8주차, 그리고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열매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숙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이제 갔었냐면, 우리가 완전히 바뀐 존재이고, 바뀐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시각을 가지고,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이 식물에서 이렇게 열매가 생길 때 식물 입장에서도 좋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벌레 입장에서 너무 좋아. 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일어나는 일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일을 주목해보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다른 존재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8단원에서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로서, 또 엄마로서, 예수 믿는 엄마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유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 우리의 원함이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의 원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또 몇 년도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사실 씨앗을 심으면 금방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과연 그런 열매를 맺고 살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너무 찌질한 열매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쁘게 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의 열매를 막 맺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지금 이미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서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전쟁, 특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그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전쟁터에 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려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도 진리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육체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평생에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여전히 그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 육신과 싸워내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쟁 싫어해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전쟁 없이 살고 싶어요. 이게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예,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전사로, 용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안 하고 싶어, 이런 거는 내 성격이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전쟁,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즉 하늘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땅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서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다 쓰러져서 초토화되는 거,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모른 척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전쟁 중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 즉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심이 생긴다. 나는 구원받은 자 맞나?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안에 우울과 낙심이 계속된다. 이미 구원받은 나인데 나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회개했는데 이전 죄에 대해서 계속 얽매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리고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 그리고 좋은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편과 싸우는 거. 그리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죽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자, 이 생각들은 사실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즉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고요, 사단이 격동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과 상황이 생기면 그냥 휘둘려 다녔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모를 때는 여기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넘어서도록 나가라, 그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사단과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단이 누구고 마귀가 누군지를 빼곡하게 성경을 찾아서 기록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단이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반대자라는 뜻이고요. 디아블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마귀인데, 여기 디아블로스라는 마귀는 그 허위 고발자라는 뜻이래요. 거짓말로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존재. 이것이 이제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이 이름 자체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존재는 우리가 진리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서 떠나서 잘못된 자리에 가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먼저 점령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들 주는데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끊어내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막 이렇게 들러붙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고리를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까요?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부터. 사단이 이렇게 파괴적인 일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때에 이미 사단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생명과 대치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한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장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닐까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사기를 당해서.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 그렇게 하면은 죽을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라는 거짓말에 계속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육신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덮친다. 그 말에 너무 무서워서 사단이 너무 무서워 나를 덮칠 것 같아. 예,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자의 발목에 사슬이 채워져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 새 창살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서워 해서 가까이 가서 확 잡혀. 역시 사단은 쎄.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단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대신에 사단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은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이게 바른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예요. 사단의 타겟은요, 불신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단은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그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타겟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찌질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되게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을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단의 타겟은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성도의 가정이에요.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충격받지 마셔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 사단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바이고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행하고 있는 그 전략적인 전투 그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이겨야 하나? 우리가 봤죠.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사단과 마귀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까지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항상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무기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받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되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승리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게 전쟁이라고 말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휘관에게 순종하는 것. 사단의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보면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기를 원했고 그 보좌를 빼앗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사단의 실체인데,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우리 안에 교만한 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펴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만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교만한 태도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에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 이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인데,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교만함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기개발서 같은 경우 세상에 많죠. 서점에 쫙 깔려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훈련하면 성공할 거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거다 말하는 게, 그게 안 통하는 이유가요. 그게 거짓인 이유가 그 모든 것은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기라고 말하는 이 자아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오냐? 이 나라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 근데 이게 세상의 그 물리 법칙과도 맞아요. 움직이는 그 물건은 계속 움직여요. 마찰력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마찰력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힘이 계속 주어져야만 이것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선한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오려면 선한 것이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과도 합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는 승리의 비결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말고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제 노력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바닥에다 우리 공 딱 던지면 굴리면 쓰잖아요. 안 서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굴리고 차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일들이 계속되길 원하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계속 사단의 목표가 됐고 이게 타겟이 됐고요. 그리고 그 타겟에 그 명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개입하시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려면 저희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 전쟁은 끝나.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 삶에 아무런 좋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주셨어요. 예, 부부 아닌 사람은 귀 닫으세요. 네. 네, 근데 뭐 예습하셔도 됩니다. 예습. 네. 그 실전편이 뭐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입니다. 사단의 타겟이 성도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룬 가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우리 조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이 가정을 사단에게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뭘까? 네. 아내들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중요한 얘기를 길게 한다.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가정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리고 길게 얘기한 거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남편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주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쉬워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게를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만약에 아내들이 전적으로 남편이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가정을 향한 사단의 그 공격은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여자들이 이 부분에 열악한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까? 먼저 남편에게 물어봐라. 드니스 글렌이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영역에서 순종하길 원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우린 무슨 대답 할 줄 아니까 안 물어봐. 그죠? 물어보면 내가 싫어하는 거 얘기할까봐 안 물어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들이 갖고 있는 아내들에게 원하는 그 순종의 그 영역이 우리 생각하고 좀 되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실 순종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을 남편이 내리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난타전 하셔도 됩니다. 의견을 개지는.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에 대해서 난타전 하셔도 돼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결정은 남편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결정을 남편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주셨던 고유의 권한, 즉, 권위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점점 더 제대로 된 리더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를 이제 드니스 글렌이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지도자가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연습을 안 했는데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아닌 사람도 있지만 좀 미숙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결정하면 손해보는데, 라는 일들을 결정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자꾸 대신해서 결정을 해주게 되면, 그 책임도 아내가 지셔야 돼요. 그거 되게 무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세요. 나 뭐 먹을까? 이거 결정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크고 좀 비극적인 일이 뭐냐면, 남편이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만 불행할까요? 아내들은 너무 불행해져요. 그래서 남편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럼 실수해서 손해를 막 보면 어떡할까요?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갔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남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면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전쟁 제목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도 순종하라 얘기를 먼저 썼다고 생각해요. 이 주도권은 아내가 먼저 내가 팔로워가 되겠어요 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리더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고, 그 일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순종한다면 나머지 일을 내가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끝나진 않아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거 안 하고 자꾸 미적거려요. 나한테 자꾸 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규제에서는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다리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손해가 있어도요. 아주 망하게 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에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는 말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고,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남편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른 순종의 태도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이제 내전을 그치십시오. 네. 남편과 아내 싸우는 중재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싸움을 하시면 내전 중이신 거예요. 내전은 그치시고 이제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자, 영적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먼저 하와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와는 잘못된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잘못된 왜곡된 말씀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저걸 먹고 싶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에 넘어가서 탐욕스러운 육신이 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할 때, 사단이 질문할 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게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걸 묵상하지 마시라고. 무시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준해서 행동할 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이 하와는 이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남편을 불렀어야 한다 라고 디니스 길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였으니까. 저도 이제 남편에게 물어보고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책임은 남편이 지고 분별도 남편이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맞은 것 같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남편이 봐요. 그리고 어제 우리 기도회 할 때 그 얘기 하셨다고 빵 터졌는데, 남편은 항상 이제 기도해 봤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근데 나중에 나 이게 이런 사인도 보고 저런 사인도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결정할 때 보면 남편 말이 다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제 웃었는데, 남편이 보는 눈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만약에 그 아담에게 하와가 물어봤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가라 라고 드니스 글렌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좀 다른 문제지만, 결혼했으면 우리는 한 팀이고요. 한 팀이면 리더가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팔로워가 돼요. 그러면 팔로워가 해야 될 일은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분별을 혼자 하지 마시고 남편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고 남편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그 성격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가 잘났어, 너가 정말 잘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면 지금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사무엘상 9장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의 잘하고 좋은 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그래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나를 초대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이 하와는 사단의 그 도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겸손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온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태도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않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에 반응하지 않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하게 적용하기.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쭉 달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도록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변화되도록 우리를 내어놓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게 했는데, 마지막 단계는요, 열매를 맺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기 나가서 산머루 나무들 한번 봐주세요. 가지를 무지하게 쳐냈거든요. 열매가 무지하게 많이 열렸어요. 저거 다 열리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열렸어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가지를 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열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포도송이도 엄청 커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가지치기 제대로 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에 제대로 붙어있는 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의 그 성향,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살고 있다면 그 열매는 우리 안에서 자라서 끝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넘쳐 열매가 열린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가지에 가득 차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없어서 열매의 형태로 터져 나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에 넘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생기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난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가기로 결단하면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채워진다는 보장을 믿어야 비울 수가 있어요. 다 비웠는데 안 주면 어떡해? 그런 의심이 있으면 절대 내어놓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미 너희가 다 채워졌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채워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 일이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워줄 것을 믿고 문을 여는 일이 어떻게 수동적인 일이에요? 엄청 긍정적인 일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확 열었을 때,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렸을 때 정말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성경, 우리 이 교재에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온 그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과 이제 같이 살았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결국은 과부가 돼서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가서 빈민들이 하는 이삭 죽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떠나기로 한 결정을 기뻐하셨고 결국은 그 룻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비우기로 떠나기로 결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 분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사도요. 2등병, 1등병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군사들도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병 뭐 이렇게 돼서 병장 돼서 이렇게 나올 때쯤 되면 이렇게 딱하게 쓰면 이렇게 상황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게 되잖아요. 뭐 장교들이나 장군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어요. 평생을 군사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후에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접한 엄마인지 우리 알죠. 시간을 돌이키면 돌이키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엄마가 된 시간만큼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다시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성경적인 엄마가 필요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우리 애들 여기다 맡기는 거 생각하면 끔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을 딱 한 가지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엄마들을 세운 거예요. 엄마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엄마는 소중했지만요. 지금처럼 믿음의 엄마가 소중한 때는 없어요. 이 도전에 응하시기를 그리고 이미 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속 도전을 받았는데 이거 끝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디서 자극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 마십시오. 계속 자극을 드리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성경적인 엄마가 되기를 결정하시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거고요.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간 여러분 공부하실 것을 앞에다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양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순간 이미 물밀듯이 물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게 그 사단인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의 초점을 우리를 지금 해코지 하는 사단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맞추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희 너무 허접한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실수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포도나무에 붙어서 온전히 열매 맺는 자로 주님 앞에서 다시 살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인지 정말 우리 자신도 알고 우리 자녀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걷는 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주님과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남은 아버지 하나님 그 공부를 통하여 저희의 태도를 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엄마로 불러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저희가 복음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일, 우리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일이며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며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일임을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영적 전쟁을 함께 공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갈무리하는 우리 엄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더 딱 붙어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